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를 찾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또 실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또 사업장과 자녀들과 각종 다양한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서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권면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제 본문과 비교해서, 앞의 내용과 비교해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3절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를 포함한 우리, 그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3절에만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5절에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여기서도 우리가 2번 나옵니다. 6절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도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은 그들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는 그들에게 너는 이런 얘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3절부터 어느샌가 보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본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권면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들에서 우리로 시선을 옮긴 이유가 1차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한 일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권면하자는 거죠. 그들에서 우리로 이 시선을 옮기는 것, 이 방향 전환이 저는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는 게 옳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효과적이고 따뜻한 권면이 되려면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적인 상태가 먼저 풍성해서 말해줄 거리가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권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말들이 더 효과가 있고 따뜻한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게 무엇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경험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진짜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꼭 권면해주고 전해줘야 될 것,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몇 줄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간략한 내용이 구원의 복음의 총체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는지 오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미워한 자였으나. 가장 먼저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시작은 언제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언제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복음의 내용 우리에게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복음을 풍성하게 경험하거든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 정말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만 복음을 필요로 하고요,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언제나 이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하나님 없이 죽음 아래 있었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자리로 자주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도 언제나 이 자리로 자주 시점을 옮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비참했던 우리의 과거를 좀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비참했는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 우리도 전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신분이 변화되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태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게 이겁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접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도 지금 바뀌었어요. 5절 6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나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전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종교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새 사람, new being,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니까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새로워졌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죄를 따라서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신분도 달라지고 상태도 달라졌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큰 차이를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전에는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전의 삶과 지금 삶의 이 큰 차이를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복음은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소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그의 신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전과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바울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8절을 보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랬지만 지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또 지금을 생각할 때 과거에는 내가 이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감격과 또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우리 겨울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수양회가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고등부 수양회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안보를 지켜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전에는 이랬지만 오늘은 내가 다릅니다. 오늘 내가 더욱더 새로워져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저들을 세워나가고 건면하며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양육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은 특별히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 청년부 목요일부터 수양회가 진행되고 우리 고등부 주일부터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저의 심령에 새롭게 됨이 있게 하시고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며 안보의 평안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